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 후서 12장 7절로 10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 같은 질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가시로 번역된 헬라어 스콜롭스라는 단어는 십자가, 가시 등을 가리키는데 그것은 생선의 가시나 장미의 가시 같이 작은 것이 아니라 쇠나 나무꼬챙이나 말뚝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바울의 가시를 두통, 안질, 간질 등 육체의 질병으로 보기도 하고 끊임없이 뒤따르는 박해와 바울 앞에 있는 일체의 유혹으로 보기도 하는데 아무튼 바울에게는 스콜롭스라 표현할 정도의 고통을 주는 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질병이 너무나 괴로웠기에 고쳐달라고 3번을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었는데 바울이 3번 기도했다는 것은 자신의 병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특별히 기도했던 숫자이기에 바울은 고통을 받을 때마다 수없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능력도 주시고 사명도 주셨는데 그런 크나큰 고통이 동반된 병은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지식도 많았고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많은 계시를 받아 혹시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이 자신에게 적당한 병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병뿐 아니라 엄청난 가시와 같은 고난으로 인하여 육체의 고통 이상의 괴로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도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나를 정죄하게 만들고 분노를 유발하게 하고 참을성을 시험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정말 피하고만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재정적인 어려움은 우리를 아프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가시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교만하지 않고 당신께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 스콜롭스라는 무시무시한 가시를 허락하신 뜻이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피하고만 싶은 많은 어려움을 때때로 허락하시고 나를 단련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 욥기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2절 함께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탄은 우리를 넘어지도록 유혹은 할 수 있지만 상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사를 통하여 마음을 빼앗고 우리를 틈도 주지 않고 흔들어 어려움에 빠지게 하려 지금도 사탄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 앞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흔들려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욥기 1장 21절로 22절 한 절씩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이르되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눈앞에 펼쳐진 갑작스러운 불행한 일들로 최상의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은 하나님을 끝까지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찬송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 또한 10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는 고백을 드렸듯이 욥과 바울은 자신이 당한 환난과 고통 중에도 하나님은 고난도 생명도 주관하시는 분임을 알기에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누리교회 아시죠? 온누리교회 하용준 목사님의 마지막 주일 설교 마무리 기도의 원문을 소개하자면, 하나님 변화산의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아름답고 놀랍게 변화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인해 아름답게 변화받게 하옵소서. 변화된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세상을 향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기도하시고 다음날 새벽 쓰러지신 후 이틀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하 목사님은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사역한 목회자였습니다. 20대 청춘의 불청객처럼 찾아온 폐병으로 시작해 만성 간염과 당뇨, 수없는 투석과 7차례 간암 수술을 이기며 마지막까지 말씀을 전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평소에 내가 아플 때마다 교회는 성장했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는 겸손한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바울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한 것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한 것은 나의 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를 겸손하게 낮출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샘솟듯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없어도 있는 척, 약해도 강한 척 하지 않으면 그나마 있는 것도 지키지 못하고 뒤처지고 말 것이지만, 세상과는 다르게 우리가 약함을 드러낼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온누리교회 JDS 사역으로 1년을 있으면서 하 목사님을 뵙게 되었는데, 힘들어 하심 중에도 온유하시고 부드러움으로 말씀을 나누시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이렇게 유명한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바울과 같은 가시를 감당하며 목회를 하시고 선교를 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소명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도 20대 때 허리 수술을 해서 지금까지도 고통을 지니고 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침이란 침은 다 맞아본 것 같아요. 허리 주사에 부항에 또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며 제 허리를 고쳐주시기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곳 어디든지 가서 찬양하겠다 소원을 했었습니다. 나름 선교지를 여러 곳 다니면서 열방을 향해 찬양하며 살아왔지만, 지금 생각하면 젊었던 그때 그런 가시 같은 아픔이 없었다면 아마도 지금쯤 제가 좋아했던 산악인이나 자연인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산을 참 좋아해서 산속에서 살고 싶었던 적이 많이 있었어요. 비단 목회자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가시와 같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기를 오래 기다리셨건만 귀뚱으로도 듣지 않던 우리들이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라도 영원히 죽을 벼랑 끝에서
이 손을 잡으라 하시며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방법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애매하게 당하는 억울함과 고난과 역경들은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연합되어지도록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추수에도 때가 있듯이 많이 방황하고 시간이 걸렸지만 돌아올 때는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인데 아무것도 모르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처럼 되어지기를 원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저 또한 이 길을 가지 않으려 피해도 보고 인생의 계획을 멋지게 세워봤지만 여러 가지 고난과 여전히 남아있는 가시로 인하여 그 방향을 틀으심으로 이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목회의 길은 내가 원해서 가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것이 내가 원하고 노력을 해도 목회의 길은 열리지 않았지만 주님이 아니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며 나의 약함을 인정하니 그 길을 열어주심을 보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사건들 모두는 아무 의미 없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것만 있으면 더 잘할 텐데,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충성할 텐데, 이것만 고쳐주시거나 그것만 채워주시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외쳤던 그것만 이것만 했던 것들로 인하여 잘못되어질 것을 아시기에 우리의 필요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들이 바로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면 조급함으로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조금만 더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다윗이 사울이라는 감당하기 어려웠던 크나큰 가시로 인한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은 다윗을 모든 왕들의 기준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을 꿈꾸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꿈은 능력이었을 텐데 그 꿈으로 인하여 애굽으로 팔리고 억울한 옥살이를 살게 하심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는 요셉과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본문에 바울에게도 사람들에게 조롱당할 만한 고통을 주는 병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질병은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도구로 쓰인 것이고 그 약함을 감추지 않고 자랑거리로 삼으니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머물러 있게 되는 선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시와 같은 것들이 우리를 살리는 선물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약하고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갑시다. 분명히 나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끝으로 이사야서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질병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을 받을 대로 받고 결국 비참하게 죽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마땅히 죗값을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수님과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당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결과만을 보고 그것이 복인지 화인지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은 도무지 알 수 없는 나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크나큰 고통을 주는 가시를 자랑거리로 삼는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비록 아픔으로 남아있고 늘 근심으로 다가오는 상황과 환경들을 잘 이겨내기를 바라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사랑으로 연합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